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자 7 집사 중에 한 명의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으로 그 복음을 확실히 전개해 주심으로 그 표적을 본 사마리아 백성들이 빌립을 따랐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사마리아로 보냈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왜 내려갔을까요? 그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그들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교회,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물론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지만 그는 사도들을 돕는 사역자인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대대하는 이 최고의 권위, 이 사도들이 직접 가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교회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교회가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벗어나서 최초로 세워진 비유대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땐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더 그 틀이 깨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따라서 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신자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교회에 있는 신자들.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들의 원수로 여겨집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 예루살렘 교회 이 최고의 권위, 이 사도들이 내려가서 직접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그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모든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가 내려가서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교회 하나 되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 이 사마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철저히 원수선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을 인정해서 함께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믿음을 확인했겠죠. 그 믿음을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해서 성령을 받도록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5절 16절 말씀이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은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논쟁. 뭐가 논쟁이겠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분리되는 것인가?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라는 말은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회와 침례교회, 강대교회, 이게 개혁교회들이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들은 전자, 믿을 때 성령 받는다. 이걸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몇 군데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에도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아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그들에게 그냥 성령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게 한다.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바울이 바로 안수하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교회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다 구원이 이르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와 요순절 교단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고 예수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와 안수, 사역자의 기도와 안수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와 이제 오순절 교단입니다. 이걸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두 번째 축복.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오순절 교단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순복음교회죠. 여기 순복음교회. 여기도 순복음 교회에서는요, 성령 체험, 곧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르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개혁 교회들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받아 합니다. 이 순복음 교회. 물론 지금은 그 교리를 이제 부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믿을 때 구원받는 걸 기도하라고 해서 그 교리를 좀 부인해서 이단에서 이제 벗어났지만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이 신앙 바탕에는 여전히 이 성령 체험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식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게 이제 지금 가르쳐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들은 붙들고 봐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 받지 못했지 않냐. 그런 그들이 사도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안수해주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때 비로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는 이 두 단계가 필요하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교교육의 전통을 따를 때 우리 교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본문 말씀 외에 다른 말씀들은 다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걸 분리되어 있는 것을 다른 말씀들은 지지하지 않는다. 다른 말씀들은 다 뭘 지지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는 걸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개혁교회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단위 개혁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교회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건 예배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건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예배에 해당됩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 뭘까요? 그 특수한 상황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랫동안 마술사 시몬에게 속아서 신비한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라고 했죠. 그런 그들이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을 행하자 그 표적에 놀라서 빌립을 믿고 빌립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그 믿음과 세례는 아직 표적에 더 마음이 가 있는 표적에 그 능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능력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그 믿음과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직 제대로 깨달은 믿음과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려면 좀 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또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 성령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사도들이 올 때까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고 사도들이 와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줄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안수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술사 시몬에게 속아서 신기한 능력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좀 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좀 더 잘 깨달을 때까지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더딘 경우가 있어요. 바로 임하지를 않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아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이 마치 내가 이 세상의 힘을 키워주고 더 세상에서 내가 더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 믿고 세례를 받아도 성령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임하지는 않고 더디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 사도들이 와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할 때까지 기도하고 안수할 때까지 성령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을 잘 깨달아야 성령이 잘 임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깨달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안수를 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세요. 안수를 왜 합니까? 안수라는 게 손을 얻는 거잖아요. 손을 얻는 거.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안수를 많이 하셨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 제자들, 사도들도 안수를 하고 교회에서 항상 많이 하는데 안수가 뭘 나타내는 걸까요? 안수는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상징하는 게 안수예요. 손은요, 하나님의 손은 항상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손, 성경에서 말하는 손은 하나님의 손, 특히 하나님의 손은 이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사도들 또는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바로 이 사역자들의 손이에요. 이 사도들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손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를 하는 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으면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으면,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잘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내가 구하고 있으면 굳이 안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굳이 안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자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에 나오는 고넬료 가족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 고넬료 가족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냥 잘 듣기만 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잘 듣고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라는 걸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거야? 성령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면 임하시고 당신이 원치 않으시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이 보실 때, 성령께서 보실 때 합당하면 임하는 거고, 내가 임하기에 합당한 환경이다 그러면 임하시는 거고, 성령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시는 합당한 게 뭘까요? 합당한 게 뭘까요? 성령이 여기는 내가 임해도 되겠다, 내가 함께해도 되겠다라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 합당한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건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요. 성령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게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요, 페이사르케오라는 말인데, 원래 순종하다는 단어, 대부분의 단어는요, 순종하다는 단어는 휘파코예요. 휘파코. 근데 여기서만 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페이사르케오. 이 페이사르케오는 페이소라는 단어하고 이 아케오라는 단어 합성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믿다, 의존하다, 뭐 설득당하여 믿다 이런 말이고요. 페이소가. 그리고 아케오라는 말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문자적인 뜻은 어떤 의미냐면 통치자에 의해서 설득되어서 믿고 따르는 걸 얘기해요. 순종하다는 말. 당연히 이게 통치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믿고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설득되어서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 그들에게 임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이거 우리가 복음을 잘 들으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잘 들으면 그건 뭐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게, 복음을 잘 듣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듣는 게, 우리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일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이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지 않으면, 대충 들으면 별로 그렇게 마음을 담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성령이 더디게 임하거나 성령이 아예 임하지 않아요. 아니 믿고 세례를 받은 성령이 안 임하지 않으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저가 누굽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신문. 마술사 신문은요, 신기한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꿰든 자입니다. 미혹하던 자예요. 능력이 그에게 최고야, 최고. 이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사람들을 높임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능력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빌립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센 능력을 행하네. 자기가 행하는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을 행하네. 그러니까 표적과 능력, 큰 능력을 행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놀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이 빌립을 따르면서 빌립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죠. 그 믿음과 그 세례가 진짜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걸 보고 말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바수와 시몬이 있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건 결국 멸망인데요.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건 멸망입니다. 결국 그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사도들이 지금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게 보였어요. 아마 이제 성령 체험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무슨 이런 이제 은사들이 나타났겠죠. 성령이 임하면 그걸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는 자기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똑같이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으려 하지를 않고 대신 사도들을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래?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래?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내게 파시오. 내게도 그 권능을 주어서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런 권능이 있게 됩니다. 그 제안을 하죠. 권능이 때문에.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는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는 능력이고요. 엑수시아는 그보다 더 강한 능력이에요. 권세라고 해요. 권세. 엑수시아는 권세. 엑수시아.
권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말인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인데, 한국말로 권능이 권세와 능력인데, 근데 실제로 이 헬라 엑수시아는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으면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는 당연히 그 능력이 있죠. 왕이 권세 있는 자니까 그 권세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뭐예요? 그게 뭐 군대고 그게 경찰이고 이게 다 왕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거든요. 실제로 행하는 능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권세는 왕이고 능력은 마치 뭐 검사, 뭐 경찰, 뭐 군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권세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수사 15는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기도해서 안수해서 성령을 내리는 걸 보고서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죠. 자기는 시시하게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안수받아서 무슨 성령을 여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 아니 기도하고 안수하면 진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 권세. 자기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마수와 시몬은요. 항상 이 능력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항상 이 권능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산다.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은 자기 거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사다는 이 단어가 얻다, 획득하다,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그 권능을 자기 거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 능력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마술의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 위에 군림했던 것처럼, 그들의 왕처럼 군림했던 것처럼, 그들 위에 높아졌던 것처럼, 그런 능력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능력들을 보면 그걸 탐내서 그걸 가지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높이는, 이게 마수와 시몬의 유일한 관심이었던 거예요. 빌립을 따를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빌립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다고 하고 그가 세례를 받는 건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누구보다 열심히 빌립을 따랐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빌립이 행하는 표적이에요. 가까이서 어떻게 저 표적이 나오지? 자기도 그걸 계속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배워서 어떻게든 자기도 그 표적과 그 능력이 나타나줘야죠. 그래서 최대한 빌립의 말을 잘 듣는 척 거죠. 그래서 빌립의 능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 사도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이 빌립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네. 그래서 엑수시아, 손만 얹고 기도하고 안수만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네. 와, 이게 최고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사도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걸 파시오. 그러니까 이 마수와 시몬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만 가득하게, 욕심으로만 가득해. 이게 돈을 주고 권능을 사고자 하는 자의 마음인 거죠. 본심이죠.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라도 나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 굴림하고 나를 더 영화롭게 하려고. 이건 하나님의 대적.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는 뭐라고 해요? 마수와 시몬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면 내가 뭔가 내가 망하죠. 참 재밌는데요. 19절에 성령을 주는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안수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이걸 바수사 시몬은 뭐로 봤어요? 권능으로 봤어요. 와, 놀라운 능력이다. 그게 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능력으로 본다는 것은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나를 더 높일 수 있겠구나. 이게 힘으로 보는 거예요. 힘으로. 모든 걸 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맞서 힘으로 모든 걸 다. 능력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힘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힘이에요.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해요?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고 해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게. 세상의 최고는 힘이에요. 최고의 가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부자가 되려고 그래. 왜? 영향력이 힘이거든.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내게 복종하고 내게 꼼짝 못하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걸 미워해도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맨날 우리가 정치인 욕해도요, 실제로 우리도 똑같아요. 뭐가 우리하고 뭐 다릅니까? 정치인을 아무리 욕해보세요. 나하고 정치인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놓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 했으면 되겠지. 우리는 다 이 힘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까지 삼지 않고, 그러니까 남의 거 빼앗는 것을 삼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 힘 때문에. 이걸 맛본 사람은 내놓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힘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 마수사 시몬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 아니고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로 보는 거예요. 선물이야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보자. 내가 행하는 능력으로, 내가 행사하는 사람이 행사하는 능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하고 있는 내게 나타나는 그 능력,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아니야. 이게 베드로의 관점인 거예요. 은혜의 관점, 힘의 관점. 여러분 이게 천지차인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나누는 기준점인 거예요. 힘으로 세상을 보느냐, 은혜로 세상을 보느냐. 이게 천지차입니다. 재밌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묵상하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여러분 시몬과 베드로예요 지금. 원래 시몬이 베드로인데 시몬과 베드로의 대결이거든요 지금. 마술사 시몬은요 세상을 힘으로 보고, 사도 베드로는 세상을 은혜로 봅니다. 저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옛사람 베드로, 아직 변화되기 전 베드로의 모습. 시몬이잖아요. 시몬은 세상을 힘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분이 너무 힘이 있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놀라운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구나 라고 해서 예수를 따랐던 거거든요. 힘의 관점에서 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죽으러 왔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얘기하죠. 응?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예수를 꾸짖습니다. 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응? 베드로가 옛사람 베드로 그걸 견디지 못해. 그거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사단이라고. 여러분 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다 사단적이에요. 힘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에게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힘을 최고의 가치로 이기고 그 힘에 돌아가는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뭘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고요?
항상 표적을 가지고 이적을 가지고 사람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거든요. 놀라운 힘을 보여주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 그게 다 넘어가거든요. 사람들이. 왜 힘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걸 사단이라고.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 그랬던 시몬이 변화되니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은혜가 죠. 이게 세 사람 베드로였던 겁니다. 옛사람 시몬이 죽고 세 사람이 베드로가 되니까 그는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고 고백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등되어 할까 이거 최고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망할지요. 동감도 망할지요.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망해? 망합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세례를 받았으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서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가짜 믿음인 거예요. 가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진짜 믿음을 가지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만에, 그 은혜로 사는 자를 알아보고, 그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가짜 믿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줄 능력으로 보이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도 다 나를 높여줄 수 있는,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높아지겠구나, 나를 높여주시는 권능으로, 능력으로만 보고, 어떻게 해서 그걸 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그걸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가짜 믿음. 이게 은혜와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를 알아보는, 은혜를 알아보는 이 진짜 믿음은요, 난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이기에,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고, 그게 아는 자거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은혜를 아는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가짜 믿음은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늘 구하는 게 살아있는 나를 더 높여줘.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더 높여줘.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더 잘되게 해주고,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해주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찾고, 어떻게든 그걸 가지려고,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건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려, 그것으로 그걸 가지고서 돈을 준다는 얘기는, 자기 힘이,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그걸 얻어낸다는 얘기예요. 자기 것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오늘 제목이잖아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잖아요. 여기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요. 이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보통 생각하다는 단어를 이 단어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노미조예요. 노미조는 동사입니다. 이 노미조는 어디서 나온 동사? 명사에서 나온 동사. 이 명사가 뭐냐면 노모스예요. 이 노모스의 뜻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동사예요. 이 노미조가. 노미조가 무슨 뜻이냐면, 법대로 행동하다, 법을 따라서 행동하다, 또는
습관대로 행하다. 익숙해진 대로 행하다. 익숙해진 대로 생각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노릇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용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삼아서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생각, 익숙해져 있는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길들여져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좋은 것들, 그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압축한 게 성령인 거죠.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다 담아서 주시는 거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받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다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가지고 은혜를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간증. 그래서 간증은 조심해야 돼요. 간증은 진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삼아. 그건 다 은혜를 박살내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왔어도,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길들여져 있는 이 노비죠. 길들여져 있는 이 생각을 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사유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나를 높이려고 그러네? 이게 뭐예요? 여기서 깨고 나와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거예요. 그게 깨고 나와야 돼. 어떻게 깹니까 이걸? 내가 노비죠. 늘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그걸 다시 내 사유화, 내 것으로 삼아서 나를 높이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이 진짜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이 사고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고 나옵니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율법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거에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복음을 듣는 거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노미스 깨고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 안을 높이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다 이 마수와 시몬과 같이 시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돈을 주고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삼으려는 하나님 앞에 악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 그들의 그 마음은요,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2절 말씀입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공격될 것도 없고. 이 도가 뭐야? 구원의 복음인 거죠. 십자가가 구원의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 도에 관계가 없다. 구원의 복음에 관계가 없고 구원의 복음에 분깃이란 말은 몫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몫.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을 거. 구원의 복음에 내가 어딜 기여, 내가 어딜 상속받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에 내가 낄 자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멸망인 거죠. 왜 멸망당한다고?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바르지 않는 마음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조차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걸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삼으려는 것.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르지 않는 마음이야. 그걸 멸망.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23절이에요. 그 마음, 바르지 않는 그 마음이 뭔지를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한데 불의의 내일바 되었어. 이게 곧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 성령조차, 성령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조차 그걸 권능으로 보고, 자기를 높이는 권능으로 보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는요,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합니다.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인 거예요. 이 원래 문자적 의미는요, 쓸개라는 뜻, 쓸개. 쓸개도 쓴 거잖아요. 이게 쓰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쓰라니 이 고통, 지독한 고통, 지독하게 괴롭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독이에요. 이게 악독.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모든 걸 가지고 다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삼는 자는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그 속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지독하게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결국은 죽이고 마는 그런 악독이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이것이고, 그걸 또 다른 말은 불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 그러니까 지금 마수사 시몬은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돈을 주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거는 진짜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합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나요? 아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당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2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개와 기도입니다. 22절에서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들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회개라는 마음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마음이 돌아서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돌아섭니까? 이 회개는, 그러니까 회개는, 진짜 회개는요,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알아보는 자만이 진짜 마음이 돌아선 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믿음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세례를 회복하는 일이 이 회개예요. 마음이 돌아선 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했으면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단어가 데오마인데, 이거는 간절히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는 뭘 간절히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있는 거죠. 이 강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악독을, 그 모든 불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한 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은 자를 알아보고 내 마음에서 돌이킨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어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악도,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그걸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이 회개와 이 강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회개와 강구를 잘하면 돼요. 근데 마수사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친절하게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는데도 바로 시몬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마수 시몬은요, 베드로가 자기를 지금 저주했잖아요. 지금.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지금 저주했잖아요. 멸망받을지어다 저주했는데, 이게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얘기는 없어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이 죄를 용서받는데,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로 끝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수시몬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수시몬은요,
강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강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임할 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건 제게 임하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대신 기도하려고 해놓고 정작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회개와 그 강구의 그 길은 바로 차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그리고 믿는다고 하고 세례까지 받고서 정작 그 내용이 그 복음의 그 내용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의 가지고는 항상 뭐예요? 세상에서 자기를 높여주는 힘, 세상에서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이 권능,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빌립을 쫓을 때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는 건성으로 들어 그냥 한쪽 귀에 또 한쪽 흘려버려요. 그걸 계속 들으면서 롤 안에 들었겠어요? 한쪽 귀에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은 항상 뭐 있어요? 빌립이 행하는 표적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표적을 내 것으로 만들지? 그게 몸도 관심이 있는 거야. 빌립이 사라지고 사도들이 왔을 때 사도들은 또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 능력, 그 권세, 안수론하니까 아니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그 권세, 그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시모는 늘 자기를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시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높이시는 말, 높이시는 힘, 높이시는 능력,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수와 시몬과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응? 내가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심으로 내가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제대로 깨닫고 이걸 제대로 붙드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과 부활을 누리면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는 아니면 마수와 시몬처럼 교회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를 높일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는 생각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다 결국 멸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합니다. 지금도 아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사유와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삼고 있는지 아니냐.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게 내가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면 나는 죽음인 거구나. 이걸 알아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세상을 진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낮춤으로 겸손히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죽은 자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이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요. 진짜 악한 것임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중에는 한 사람도 마수아 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도구로 삼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하나 없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은 정말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줄 아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